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또 징조, 또 아니면 상태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아멘. 여기서 홀로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일신, 유일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쉐마를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설명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세상에 뭐 유일신교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일신교에서 몇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일신교는 그 종교고 사실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 왕이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렇게 천하의 왕, 그는 홀로 한 분, 더 이상 잡신 없다는 얘기예요. 다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왕노릇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권세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복종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발 아래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악하게 한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넣어서 더 이상 왕노릇할 자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왕노릇할 자들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불리우실 분은 오로지 한 분, 여호와. 근데 우리가 그 여호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어린 양 그리스도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여기 책갈 펴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갈 거예요. 15절에 보면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제 성경으로는 409면에 있네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주가 영어로는 로드예요. 로드. 로드는 알죠? 길 말고 롤에서 주인. 근데 이 주인을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 그래. 아도나이라는 뭐냐면 주권자, 왕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아도나이입니다라는 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주 왕은 예수님 되지만 하나님, 여기 지금 쓰가는 표현한 것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거니까 우리 주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어린 양의 나라가 되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때는 어떤 때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요. 곧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때는 사실은요 두 가지로 정확하게 갈려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요, 맞죠? 예, 그 보상의 날이기도 해요. 우리는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예,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반드시 보상의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 어떤 보상의 날이냐면,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왕노릇 하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자기를 왕이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합니다. 네, 그거 좀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영원토록 이제 누군가가 득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혼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권세 싸움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높으냐? 여러분 그 형제들 간에도 형제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비슷비슷한 또래나 이렇게 하면 그 싸우잖아요. 누가 힘세냐, 뭐 누가 더 낫냐, 뭐 그리고 또 저기 어느 정도 이제 자라가다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누가 좀 더 크냐, 막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어떤 자기에게 뭔가 좀 유리하고 자기가 좀 더 낫다라는 것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뭐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것으로 가면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던 모든 왕노릇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왕노릇하래. 우리는 합법적으로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짜 고민해봐야 되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에 기대가 있는데 땅에서 왕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혜를 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대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알뜰맞들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무엇이라고 설명하신 곳이 없어. 그냥 뭐라 하냐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만 해놓으셨어요. 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쩔 수 없이 목사들에게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합법적인 자들 말고 이 땅에서 불법으로 자기가 왕노릇한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이것이 되고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유일하신 왕으로 통치하실 예루살렘이 변하게 되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통치 본부가 돼요. 자,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그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통치 본부가 필요한데 그 통치 본부가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그 전에 이제 공부했던 분들은 예루살렘 하면 동일하게 표현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셨죠? 결국은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하면 두 개를 동시에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칭되는 요한계시록도 스가랴도 이사야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통치 본부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스라엘 중심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갑자기 생겼거든요. AD 70년 AD 70년에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산상조각이 나고 이스라엘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 2000년 후에 거의 1900 몇 년 후에 나라가 하나 딱 생겼는데 거의 2000년 동안 잊어버렸던 나라 이름이 싹 부각이 됐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나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그냥 세상 뉴스만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되게 못된 사람들 같아. 막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들 막 공격하고 막 그들 억압하고 그들의 일자리 뺏고 그들이 사는 공간들 자꾸 빼앗고 그래서 뉴스만 들으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근데 이걸 좀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까지 오늘 제가 계몽할 생각 없는 거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고요, 끊임없이 견제를 당하고요,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막 그냥 매를 맞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이 이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세계의 중심은 어디 있냐?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거의. 미국 패권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패권을 차지하려고 막 러시아도 움직이고 중국도 움직이고 막 세계 여러 군데가 움직였는데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에요. 근데 요즘은 위태위태한 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미국처럼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서지 않고 끝까지 가면 미국은 하나님 밟아버리십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왜? 한 분 왕이 오셔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평정하시고 이스라엘 평화를 주시고 그 땅을 세상 나라를 다스릴 중심부로 삼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어디로 갈 거냐면 따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각을 좀 바꿔야 돼.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 그냥 중동에 있는 한 땅이 아니라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스릴 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높이 들려질 것이다. 자, 스가랴 다시 14장으로 오겠습니다. 10절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자, 보세요. 높이 들려져요. 자, 이 높이 들려지는 건 어떻게 하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14장 4절이에요.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아멘. 이게 뭐냐면 큰 지진, 엄청난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각 변동. 온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자연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큰 재앙이 오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렇죠? 화산이 터지고. 근데 그건 안 그럴 것 같아.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서 자연적으로 이런 상상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높아졌던 모든 산들은 낮아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체는 이렇게 부상 쭉 올라가고 전 세계 가운데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아라바가 광야거든요. 광야, 평지 같은 그 광야인데 그렇게 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거의 평평한, 산들이 없진 않아요. 산들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보면 되냐면 이사야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2장. 여기에 책갈 펴놓고 이사야서, 예레미야 전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전에 이사야 2장. 아가 다음이에요. 아가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절까지 읽는 것도 괜찮겠네요. 3절. 이사야서 2장 968면 혹은 969면에 있어요. 구약성경 968면 혹은 969면 다 찾아서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그때 되면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에 사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이스라엘인데 모든 산 위에 어떻게 굳게 선다는 얘기가 뭐냐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뛰어나는 게 높은 거예요. 올해 이제 어디를 좀 다녀왔냐면 속초를 한번 다녀왔는데, 속초를 다녀왔을 때 거기 산악박물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애들을 하고 가면 산악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산악에 관한 뭐 역사 뭐 이런 것들인데 가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이렇게 다 있고 거기를 막 등반하고 정복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이름 따라 그 사람들의 공적을 따라 이름도 붙이고 뭐 루트도 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한국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된 루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 따더라고요. 그 뭐 에베레스트는 제일 높잖아요. 뭐 그게 있고 또 무슨 봉 있고 봉봉도. 그래서 그 봉들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영광을 하는 거야. 가문의 영광. 예전에는 개 죽음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 추앙을 받고 막 기념을 하고 보면서 야, 대단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적은 특히 산악인은 뭐냐, 내가 적어도 죽기 전에 저 산을 한번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게임 체인지가 됩니다. 게임 체인지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좀 살아 계신 거죠 지금? 반응을 좀 해보세요. 게임 체인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대충 알겠죠. 그냥 의미만. 이게 뭐냐면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 높았던 모든 산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추앙하고,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취미와, 그죠? 자기 소원에 원하는 것들을 했던 모든 높아진 것들은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그런 눈에 보이는 산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 내가 가장 큰 목적으로 사는 인생의 골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아채야 돼요. 우리가 저 산을 오르느냐 아니면 다른 산을 오르느냐도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산에 오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이 가장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산악인들이 그러면 산에 왜 오르냐 그러면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간대요.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간다고. 참 대단한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없으면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올라갈 산이 있다는 거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말이 있을 일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산을 올라가야 돼요. 오늘 나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산을 오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르는 게 무엇인지를 나는, 여러분 그 산악인들은 보니까요,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더라고요. 작은 봉부터 올라가 보고 또 그 산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모든 걸 준비해. 비용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자기의 몸도 준비해갖고 어전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여호와의 엄청난 산을 오르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산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느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시체도 못 찾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세상의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거는데 영원히 있는 산,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오를 수 있는 산이 있는데 과연 나와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것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 산을 오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이 생각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평지가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설명했지만 그 높아진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간다라는 것.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과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이제 온 땅이 축복받는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수거든요, 생수. 에스겔이나 요엘서나 계시록에서 그 흘러간 물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땅을 살리죠. 사실 여러분, 요즘 환경 문제로 얼마나 많이, 그렇죠?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까? 자꾸 파괴되고, 그래서 물도 고갈되고 물도 더러워지고, 물 전쟁이래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주님의 날이 되면요, 상관없어요. 생수가 솟아나는데 온 땅을 살리는 물이 되더라. 그 좌우의 나무들은 생명나무가 되더라. 생명을 살리는 과일들이 나더라.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더라. 그래서 그때는 이 천년왕국 때는 100세가 못 돼서 죽은 사람들 저주를 받은 거라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200년, 300년, 1000년까지 살 수 있는 나무의 선과 같은 살 수 있는 그때가 오는데,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이 거긴 거예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한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몸에, 내 앞길에 있는 거지만, 근데 우리의 소망은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봐야 돼요. 여기만 보고 가면 그 너머의 것을 못 봐요. 산을 오르는 사람이 요 산만 보면 다 됐다 하는데 그 뒤에 큰 산이 있으면 절망한답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은 가장 큰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큰 산을 대비하면 작은 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의 산을 지금 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산이 여호와의 산일 텐데, 그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훈련하면 작은 산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의 산, 역경의 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 산을 오를 준비하시고 그 산을 오를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닥쳐오는 산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스가랴서 1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1절. 스가랴 14장 11절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크게 통증 없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축하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대부분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건 그 저주거든요. 특히 남자들, 사실 요즘은 여성분들이 좀 불쌍하긴 해요. 왜냐면 여성분들 전부 다 일터에 나가야 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될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여성들은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왜냐면 내가 더 부유해지고 그 세상에 사단이 계속적으로 되면 다 속여갖고 점점 속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그냥 바라기는 참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호호낙낙했으면 좋겠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일이 좋으신 거죠. 일하세요, 괜찮아요? 평생 그러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일은 땀 흘려 일하는 건 저주예요. 아세요?
원래 일 안 하고 먹게 돼 있었어요. 관리하면 돼, 관리.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가 건물주가 돼갖고 관리하면서 세 받아 먹고 살리라. 그렇게 될 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꼭 요래야만 꼭 아멘 하시군요.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마시고 경작해라, 관리해라.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 먹고 살아라 그러는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그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좋은 걸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안 내니까 좋은 걸 내도록 뭐예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치우는 거예요. 돌을 파내는 거예요. 이거 다 스스로 자기들이 하던 거야. 온 땅에 하나님 명령하셔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밭에 채소를 내라 그러는 게 낫어요. 과일 내는 낫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내게 해야 돼. 농부들은 수고하시죠, 여러분. 가끔 우리 백수미 집사님이 우리한테 그 채소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는데 먹을 때마다 마음이 좀 짠하긴 해요. 왜냐면 그거 알거든요. 그 땀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농부들 대단하신 겁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한 걸 먹여주셔서 감사드려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그게 과일나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밭에 채소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해요? 저주가 들어. 이대로 노동 계속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럼 우리 소망이 어쩔 수 없이 일단하지만 어떻게 소망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왜 그때는 저주가 없다고 했어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저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저주가 질병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 저주가 다툼을 가져온 거잖아요. 왜냐면 땅이 쉽게 많은 걸 안 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것을 못 얻는 것들은 정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툼이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저주가 다시는 없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긴 그대로 펼쳐두시고 21장 4절에 봅시다. 그런 나라인가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420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 사망, 애통, 곡소리, 아픔, 이게 다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해결하는 그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때는 저주가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세상을 바꿔먹으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러죠. 엿 바꿔 먹었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지 모르지만 엿장수가 오면요 그 철없는 애들은요 집에 있는 노쇠 가지고 나가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날 그게 없으면 밥을 굶는 건데 철없는 녀석들은 그거를 엿바꿔 먹어요. 이게 나온 게 그거 엿바꿔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엿장수, 못된 엿장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 꼬셔. 집에 뭐 없냐? 그거 갖고 와. 엿 많이 줄게. 애들은 엿 많이 준다니까 이게 그 엿보다도 100배, 20배 더 큰 걸 모르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엿바꿔 먹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보장된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라는 거. 이 믿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마지막 때 말씀드릴 거예요. 네 번째 한 번 더 참. 요한계시록 21장 펴죠. 22장도 보세요. 3절 초반절만.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면 아멘. 다시 뭐가 없어요? 예, 저주 이제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주를 끊어냈잖아요. 여러분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왕권으로 오시면요 질병의 저주도 끊어집니다. 가난의 저주도 끊어집니다. 고통의 저주도 끊어집니다. 관계 단절의 저주도 끊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는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이거구나.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구나를 제가 힌트를 얻기로 해요.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는 저주가 없어. 그때는 저주를 구경할래 구경할 수 없어. 아마 박물관에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저주란다 하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날 여호와의 날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의 때를 바라보는 공동체를 바로 재림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스가랴로 돌아오겠습니다. 14장 11절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드디어 완전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 세계가 평강 가운데 간다는. 왜? 통치본부니까. 통치본부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평안의 나라라면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평안이 갈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욕심쟁이들, 그렇죠? 자기 이념과 모든 것들을 권세로 뭔가 해보기 위한 자들이 지금 득세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의와 공의 가운데 뭐냐면 따라 평안, 평강,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 땅에 그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평화의 도시. 샬렘의 도시잖아요. 샬롬의 도시예요. 예루살렘 하지만 거기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 도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가장 먼저 맞이했던 왕이 누군지 알죠? 살렘 왕 예루살렘. 살렘 왕 예루살렘.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샬라임의 왕이에요. 샬롬을 선포하는 왕을 처음으로 만났던 아브라함. 누굴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온 땅에 샬롬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도 샬롬의 단계로 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불안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가 돼요. 모레 일도 염려가 돼요. 9월 달에 그 아이들들 그 비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쑥 염려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여행이 2주 동안 평강으로 가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평탄한 길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참 우리의 평안을 깨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사업 때문에, 또 공부 때문에. 어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그 모임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학교 방학이 끝나 학교 갔더니 뭐가 좋더냐 했더니 여러 가지. 뭐가 싫더냐 했더니 공부하는 게 싫고 일찍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야? 애들한테 샬롬이 깨진 거야. 애들한테 샬롬은 늦게까지 사는 거고 공부하대로 되는 건데 샬롬이 깨져버렸어.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고. 참 애들은 빨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샬롬을 바로 찾는 걸 보면 사실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 안에 샬롬이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는 그분 자신이 샬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데는 샬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 그래서 크게 세 번째, 우리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압권이죠, 그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회복이 안 돼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내 인생 끝나도 괜찮아. 근데 나는 소망하는 게 하나 있어. 나는 반드시 왕노릇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크면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가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면 살려줄 거야. 근데 그 살려줘서 잠시 사는 그 인생의 낙보다도 믿음을 지켜도 지금 죽으면 영원히 누를 정말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의 나라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가 보여지길 소원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길 소원합니다. 왕노릇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우리가 짓밟힙니까? 얼마나 무심당합니까? 돈 조금 더 있다고 무시하고, 그죠? 권세 조금 더 있다고 무시하고, 조금 더 배웠다고 무시하고,
조금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돈 조금 없다고 무시당하고, 내가 권세가 없다고.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삶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려하지 마, 잘 견뎌내, 믿음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 거야. 물론 땅에서도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차원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치료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막 굴림에서 막 왕노릇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나를 지르기 한 거예요. 왜? 뭐요? 샬롬 때문에. 맞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막 그대로 막 굴림하듯이 이런 왕노릇하는 건 아니에요.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년 왕국 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땐 진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 약속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뭐냐면 그 나라, 영원한 그 예루살렘에 왕권을 두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지금을 살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축복하셔야 돼요. 자,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122편 책갈 펴놓으시고 시편 122편. 제 성경으로는 897면에 있네요. 122편 6절, 898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897 내지 898면 시편 122편 6절. 같이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리엘교회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나는 너희를 열방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타워로 세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부르심으로 받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이스라엘에서 뭐 이스라엘을 무슨 빚졌습니까? 이스라엘 너무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죠. 사랑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하는 것도 언젠가 가겠지. 굳이 그 성지를 꼭 가야 돼?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어쨌든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갔다 온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을 좀 아껴야 되는구나. 그리고 2018년도에 한 달 갔다 오면서, 안식령 때 갔다 오면서 좀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관점이 바뀌어서 또 그때도 뭐냐면 굳이 꼭 안 가도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성제는 한 번쯤은 지금도 마찬가지, 한 번쯤은 가도 된다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늘 수시로 가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죠, 그 땅이.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그 땅보다도 저는 완성된 땅을 원하기 때문에, 그 땅은 지금 황무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땅을 바라며 축복해요.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기도 여러분 무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늘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한 사람을 이길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아주 멋진 나무죠? 못생긴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끝까지 모든 걸 견디는 나무가 산을 지키는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좀 빗댄다면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뭉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 선포해라, 축복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걸 기대하셔야 돼요. 반대급부를 기대하셔야 돼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형통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형통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형통을 기대하는 거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형통이 찾아옵니다. 그래, 너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을 위한 평안의 간구, 형통의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왕이 아닌데 그분이 내일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왕이 돼야 돼. 지난주도 강조했죠. 그분을 내가 영접했느냐, 받아들이셨죠? 모셔드리셨죠? 자, 그럼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유일한 왕이냐가요. 유일한 왕.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분이 유일한 왕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그분이 유일한 왕이신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할 때 네가 더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입에 머물다가 뱉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황은 히에로포리스라고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온천 지역의 상황이 그 교회를 빗댄 거예요. 온천물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지근해졌어. 그 온천에 기능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차갑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물이든지 아니면 온천을 위한 물이든지 둘 중에 해야 되지. 두 개가 섞여지면 기능이 상실해요. 두 개가 섞여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거기에 뜨끈뜨끈하게 온천 목욕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얘기 뭐냐면요, 거기서 정확히 말하면 네 안에 주인이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왕이 그분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분이 왕이라면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도나입니다 라는 고백은 당신의 결정을 쫓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내가 예스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정치 얘기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선 나오는데 케네디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거의 야당 쪽이고 예전에 민주당 쪽에 지금 이제 그 무소속의 대선 후보예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발표했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그랬어요. 내가 트럼프를 위해서 쓰겠다. 나를 불러주쇼. 나를 부르면, 그러니까 얘기해.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부자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 나는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 삼게.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를 불러주면 내가 거기 오케이 하고 쓰임 받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벌써 두 사람이 그렇게 줄을 선 거 보면서 야, 이게 왕권이구나. 멋진 사람들이다. 왜냐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존 F 케네디 주니어나 여러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요, 트럼프하고 조인 안 해도 그냥 먹고 살고요, 일생 동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귀찮은 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뭘 본 거예요? 위대한 미국, 다시 회복된 미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물며 세상에도 그런데 영원한 왕, 유일한 왕이 되실 그분께 내가 복종을 못한다고요? 그걸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지금 모셔드렸는가? 그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가? 그분이 요청하신 거에 내가 예스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불러만 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좀 불리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해. 불러만 주세요. 근데 가서 조금 이제 힘이 써지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지 맙시다. 다시 점검합시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분이 왕이 되실 때 우리도 왕 노릇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반드시 왕 노릇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으로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계시록 20장 6절, 419페이지 신약성경. 계시록 20장 6절, 그런지 아는지 확인합시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유일한 왕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 맞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분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왕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오늘 왕이 아닌데 내일 왕이라는 배신자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장담하지 마세요. 대충 살아도 내가 어느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찾을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오. 소망을 천년왕국에 두십시오. 소망을 영원한 날에 두십시오. 소망을 왕노릇한 그 세대에 두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 고난 견디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도 견디는 거고, 때로는 무시도 견디는 거고, 때로는 가난도 견디는 거고. 이해되세요? 때로는 핍박도 견디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왕이신 그분이 내게 장차 주실 그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데 뭘 여러분들이 희생 못하겠습니까? 그 나라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가질 것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더 위대한 나라입니다. 더 풍성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왕노릇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땅만 보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다시 오늘 여호와의 날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일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통치본부가 될 것이고 저주와 평강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사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왕의 권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유일한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그의 그리스도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왕노릇. 그래서 그 설명했잖아요. 분봉왕과 같다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헤롯. 분봉왕이 뭐예요? 분이 뭐예요? 봉이 뭐예요? 임금님의 어떤 명령을 분할 받은 거예요. 분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든 정치력을 사든 상관없어요.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분봉왕으로 치면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바로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분봉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어딘지 몰라요. 어딜 다스릴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내 안에 그분이 왕으로 살도록 하는 자, 그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5절, 22장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422페이지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년왕은 끝난 뒤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때에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근본과 우리의 모든 운명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막 군림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먼저는 내 마음이, 오늘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목적은 오늘 내가 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1차 목적이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축복이 오면 변질하는 겁니다. 1차 이 목적이 정확해지면 축복이 와도 더한 복을 누리고 더한 권세가 주어지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권세가 떠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왕이십니까? 내가 왕은 아닌가요? 섞이지 않았나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섞인 거예요. 섞인 거. 가끔은 내가 왕이 되고 가끔은 내가 목표하는 게 왕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분이 토해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뜨거워지든지 차가워지든지 합시다. 자, 이것을 구분해 드렸어요. 뜨거운 차우는 용도 있게 쓰자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 되시도록, 아멘. 그분의 결정, 아멘.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오늘 살아갑시다. 이 한 주간도 그것을 고민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